나훈아의 테스 형은 2020년도 나훈아 작사 작곡으로 작곡인 노래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를 찾게 됩니다. 나훈아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가끔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무언의 대화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면서 노래 제목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에서 이 아버지라는 제목은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관계로 나훈아는 기발한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2000년 전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은 기억을 되살려서 이름의 끝머리만 차용해서 친근감 있는 단어인 테스형으로 노래 제목을 붙였습니다. 테스형을 발표할 때 사람들은 테스가 무슨 말인가 의문과 호기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테스는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말에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고단한 삶을 쉽게 다가오는 구어체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표현하면서 가사에 몰입도를 더해주고 노래의 진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4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원자재 값의 고공행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거기에 더해서 최강 한파와 치솟는 난방비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과 못 살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테스형을 소환해서 답을 달라고 저렇게 처절하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먼저 죽은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겼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위대한 말이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속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는 전설 따라 30만리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난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날아올라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천천히 내려앉고 있어요. 이걸 연착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상황으로 한국교회 상황으로 돌아오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된 교회가 한국교회. 1세기 만에 이런 부흥, 대부분의 부흥은 몇 세기에 걸쳐서 하는 부흥인데 서서히 날아올랐는데 우리는 별난 나라입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 먹으면 다 해요.
근데 너무나 빨리 식어버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냄비 근성이 있는 민족으로 쉽게 달구어지고 쉽게 또 식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없이 부흥하다 보니까 지금 혹독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최단시일에 부흥되었어요. 그러나 부흥하고도 오늘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오히려 자랑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명을 망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또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새 성전을 리모델링을 교회를 재단장하고 나서 저기에 세워져 있던 배너가 4개가 있었는데 그걸 치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4단계 양육 체계가 있어요. 그 배너로 세워진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방 교회, 제자되고 제자 삼는 거버먼트 12,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10입니다. 디사이플 12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때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통치적인 개념의 12입니다. 우리 교회 G12라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것의 일환으로 여러분 은혜의 동산, 그리고 2월 달에 강구되어진 사랑의 동산,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양육 체계가 진행되어지고 제자와 가정 3단계, 그리고 파송하라 4단계 가정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출생 문제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정부가 그동안 돈을 쏟아부어 돈 줄 테니 아기를 낳으라고 했지만 결과는 효과가 없는 돈만 쏟아붓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방과 후에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고도 편안하게 가정처럼 얘기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또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하지 말아라, 다 사도 바울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 바울일 수 없어요. 정상적인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가정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가정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기후 위기 해결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녹지 않은, 썩지 않은 비닐로 저 깊은 바다까지 그 비닐로 채워지고, 그거를 바닷속의 생물들이, 그러죠, 먹고, 식물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적은 것부터
사실은 작은 시작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콘센트에 꽂아져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계속 광고를 하는데 잘 안 지켜져요. 저는 사람이 쓰는 공간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밝게 있어라.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는 다 꺼라. 예비 전력도 흐르지 않도록 콘센트에 있는 빨간불 들어오지 않도록 다 꺼라. 코드 뽑아라. 집을 비울 때도 반드시 뽑고, 이게 여러분 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과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해서 세상의 칭송을 되찾아야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구태여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출생률 교회가 앞장서서 높여야 되고, 기후위기 교회가 앞장서서 높여야 되고, 또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에 예배자, 예배 후에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보여주는 복음이 될 때에 이 위기를 너끈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저의 머릿속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옮겨봤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는 목표만 보고 올라가느라고 바삐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예를 들면 내려올 때, 목표를 이제 이루고 내려올 때, 아니 내가 왜 저걸 못 봤지? 저 예쁜 꽃을 왜 내가 못 봤을까? 이 짧은 한마디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식구를 머릿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참 많은 의미를 저에게 던져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폐해가 교회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터덜거리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보아야 될 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길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가정의 사업과 다음 세대의 이 길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 달라져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뜻 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 139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위기를 여러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유의 여러분 기회로 만들어낸 게 한국교회예요. 산업화의 물결 속에 점점 악화되어 온 생태계, 자연환경의 문제, 재난시대에 더 취약해진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 가정이 신앙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던 기독교 전통의 회복 등등, 여러분 우리가 이축되어 수동적으로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국 교회는 다시 비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외쳤던 그 손길처럼 너희가 먼저 새로워져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제발 우리를 복되게 해주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공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이기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리고 기대도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이 대반전의 전략이 있느냐고, 해답이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신비한 묘약이 있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묘약이 없습니다. 제게는 신비한 반전의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달라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분이 달라지라고 말씀하시면 달라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어요. 믿음을 가진 어떤 분이 자기가 운영하는 열쇠 공장의 그 시면 벽에다가, 그 건물 벽에다가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종결자이시다. 하나님이 만능 열쇠시다. 하나님이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19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서 지금 꽁꽁 잠가두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기회를 뺏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서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앞을 자물쇠로 잠그고 희망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열쇠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쇠시고 예수님이 열쇠시고 예수 복음이 열쇠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쇠가 되심을 믿고 우리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러분이 삶으로 외치고 입술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종결자이심을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복음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중심에 섭시다. 이제는 기독교 139년,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3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보여주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세상으로 번역해내야 될 차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세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소그룹, 우리들의 사역들이 꺾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 온 세상이 어떤 위기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끝장낼 권세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때가 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선진들은 복음을 삶으로 해석해냈고 삶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 그래서 저들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칭찬하는 그곳에 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요. 주변인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중심. 아이고, 나 같은 것이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 다수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소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찾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